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 레위기 26장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심판의 불순종에도 이 단계가 있어요. 1단계 불순종할 때 하나님 1단계 심판하시고, 거기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순종할 때 2단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또 2단계를 심판해도 또 그래도 불순종할 때 3단계를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오늘은 불순종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심판입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긋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못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우리 22절 합독합니다. 내가 짐승들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감속케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단계, 2단계를 말씀하는데 14절부터 17절까지는 불순종에 대한 1단계 심판, 그 다음에 18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는 또 계속해서 불순종을 하면 2단계 심판을 하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23절부터는 또 3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불순종한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규례를 이 15절에 보면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에 서 있으니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꾸 살아가니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뭐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뭐 쉽게 말하면 학교 가서 수업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면 시험을 잘 칠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첫째로는 그렇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 그래서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뭐 듣기는 했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여 나의 명령을 배반할진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 별로 이렇게 마음에 두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해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재앙을 내리신다. 그런데 그 재앙이 첫 번째로는 질병이에요. 질병, 사람 몸에 오는 질병.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람 몸에 오는 질병.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쇠약해지고 몸이 약해진다는 거, 몸이 병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파종은 헛것이라. 수고를 하고 애쓰는데 이게 수고하고 애써도 소득이 없어진다.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수입이 있어야 되고 농사가 돼야 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전쟁이 나왔는데 전쟁에서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진짜 원수가 다스리는 거예요. 원수가 싫은 놈이 다스리는 거예요. 원수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그냥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쉽게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그런 거죠. 그죠? 우울증, 그다음에 이 공황장애 이런 거 그죠? 이 마음의 불안 이런 육체적인 질병과 또 마음의 질병이 같이 오게 되어진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듣고도 그거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주님이 두 번째 심판을 하신다. 두 번째 심판은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그렇게 이렇게 심판을 했는데도 안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심판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가 내가 너희를 7배나 징치할 것이며 7배나 더 심판한다. 7배나 더 심판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21절에도 똑같아요. 21절에도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죄대로 네가 그렇게 불순종하는 대로 7배의 벌을 내리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교만을 꺾는다는 교만. 뭐냐 하면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순종을 안 해요? 교만하니까.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가 최고라는 거지. 우리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교만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듣잖아요, 그죠? 교만이라는. 그러니까
이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만이라는 게 진짜 나는 교만하다. 이 교만을 알면 괜찮은 거예요. 사람이 교만을 알면 거의 이제 순종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어지는데 교만을 모르니까 자기가 교만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특징 중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장 경험을 쉽게 한 게 학교 생활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아이들의 차이점이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시험 치고 나면 자기가 몇 개 틀렸는지 아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쳤는데 자기가 몇 개를 틀렸는지 몰라. 예를 들면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성적을 채점을 점수를 이렇게 매기잖아요. 그걸 매기는데 자기가 어디에서 틀렸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문제를 도대체 몰라. 모르니까 어디다가 체크를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기가 왜 교만해졌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지, 왜 자기 고집대로 사는지를 몰라.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 그 교만을 꺾어버리겠다. 7배나 더 벌을 주겠다. 그래서 정말로 힘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는 더 심판이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겸손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교만을 꺾는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19절에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너희 땅을 롯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자 보세요. 하늘을 무엇같이 만들어요? 철같이 만들어 버리니 철같이. 땅을 녹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철이고 땅이 노시면 그러면 하늘이 철로 덮어져 버리면 비가 하나도 안 올 거 아니에요.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철로 덮어져 버리면 땅이 노시 돼 버리면 바닥이 전부 노스로 덮어져 버리면 땅은 푹신푹신해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 땅이 푹신푹신해야 되잖아요. 땅이 딱딱하면 어떻게 돼요? 농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땅이 딱딱하면 농사가 하는데, 왜냐하면 땅이 딱딱하면 물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이 땅 위로 그냥 흘러가 버리니까 땅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곡식들이 물기와 함께 땅에 있는 영양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이렇게 푹신푹신해야 예를 들면 땅 속에서 이렇게 뭐 감자나 고구마가 커도 땅이 푹신푹신해야 이 고구마가 감자가 커지지 딱딱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땅이 푹신푹신해서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야 그 뿌리에서 나무들이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이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게 안 되면 열매도 하나도 안 맺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하늘은 철처럼 닫아버리고 바닥은 놋처럼 닫아버리고 땅은 그러니까 뭐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같이 섬겼던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그 장로님이 옛날에 이제 저쪽에
아르헨티나로 아마 이민을 가셨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민 정책을 해가지고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보낸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농사 짓게 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에서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네, 한국에서 그들로 이민을 보낸 게 정책이 좀 실수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똑똑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대학교, 그 옛날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는 우리나라가 워낙 가난했고 아르헨티나는 정말 괜찮게 잘 살았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민을 가가지고도 뭐냐 하면 가서 언어도 배워야 되고, 그죠? 문화도 배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까지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농사 지으면 한국에서 짓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농사 지으러 가가지고는 전부 도시로 나간 거예요. 도시에서 좀 생활하다가 보니까 아르헨티나보다는 브라질 가면 더 잘 살 수 있겠네 싶어서 브라질로 옮기신 거예요. 몇 년 좀 있다가. 브라질에서 또 이렇게 살다 보니 브라질보다는 미국 가서 하면 더 잘 살겠네 해서 이분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이제 농사 때문에 이민을 가기 시작해서 결국은 미국 와가지고도 농사를 한번 지어야 되겠다. 땅이 넓고 강하고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미국에 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이제 땅을 사고 했는데 그거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다시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잘 살게 되셨는데, 이분이 미국 땅을 그냥 우리 땅처럼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요새도 우리나라 보면 가뭄 밑에 스프링클러 있잖아요, 그죠? 물 칙칙칙칙 돌리면서 이렇게 뿌리는 것처럼 그걸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쫙 했는데, 진짜 그것이 이 땅이 그 장로님이 농사를 짓던 땅이 바닥이 녹과 같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물을 스프링클러로 뻑뻑뻑뻑뻑 이렇게 물을 줘도 물이 땅 속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야 되는데 이게 스며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같이, 자기는 그랬는데 그 옆에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거 보니까 정말로 잘 짓잖아요, 그죠?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농사를 잘 짓나 이렇게 봤더니 그 사람들은 스프링클러로 물을 이렇게 칙칙칙칙 뿌리지도 않는데도 농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 땅은 딱딱한 땅이고 좀 그런 땅이니까 물을 위에서 뿌리면 뿌릴수록 땅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땅 속에다가 우리나라 집에 보일러 깔잖아요. 물 이렇게 물줄기 보일러 깔듯이 땅 속에다가 그렇게 파이프관을 묻어버린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땅 속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니까 시간 되면 땅 속에서 물이 나오게 해가지고 그 보일러관처럼 물이 나오게 해가지고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똑같이 이렇게 노처럼 딱딱하게 해버리니까, 그 요새야 뭐 워낙 과학 기술이 발달돼서 땅 속에 파이프관을 그렇게 묻어가지고 내지만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옛날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인데 그런 시설이 어떻게 있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0절에 보면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못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무것도 맺지 않네. 농사를 해도 안 되고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리고 22절에 가면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이제 들짐승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들짐승.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 어제 지난 금요일 날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6절에 보면 평화를 주시겠다 그러셨잖아요. 6절에 평화를 주시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하할 것이고, 사나운 짐승들을 다 제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 짐승들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짐승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를 움킬 것이고, 짐승들이, 사나운 맹수들이 나타나서 자녀들을 움킨다, 죽인다는 거예요. 자녀를 죽이고, 그 다음에 육축을 멸하고, 아니 집에 소도 외양간에 집어넣고 이 양떼와 염소떼들을 우리에 집어넣어 놓는데 이 맹수들이 와서 밤에 그것들을 물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재산도 없어질 뿐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닐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산에도 가서 나무도 해오고 뭐 길을 내는데, 결국은 그 산으로 다니던 좋은 길들이 사람들이 맹수들 때문에 산으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사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데로 이사가 버리고 하면 전부 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수요를 감속케 할지라. 수요가 감소해지고, 수가, 사람들이 많던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져 버리고 이사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적어지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끝에 가면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도로가 황폐해져 버리는, 사람들이 막 다니던 그 길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첫째 1단계 심판을 하시고, 1단계 심판을 하는데도 또 불순종을 하면 2단계 심판을 하는데 그거는 내가 7배나 심판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그 말씀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한다는 것은 교만한 것이라서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법도를 싫어하며 언약을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것보다는 자꾸 자기 고집만 내세우며 살아감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겸손할 줄 알고 겸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우리나라 5천만 국민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코로나가 1000명이 넘어서서 이제 여러 가지 수많은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료진도 문제가 생기고, 아버지 하나님 병상도 문제가 생기고, 삶에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까지도 벌써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정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